저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두 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 번 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은 할례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또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죠? 여기가 네게부에서 베델과 아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가나안에 다시 정착하게 됩니다. 11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신의 여종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 후에 13년이 된 99살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이 출산되지 않는 그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렇게 히브리어로 말하고요. 영어로는 Almighty God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들은 거로는 사랑의 하나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외국인들이 제가 듣는 기도를 중에 들은 것 중에 많은 말이 이 Almighty God 그렇게 하더라고요. 파워풀한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를 하시고 이제 땅의 후손과 더불어 자녀를 번성케 하는 복을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7장 4절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니 너는 어떻게 하래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리고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몇 살이에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99세니까 곧 이삭이 태어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집의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날에 즉시 아브라함이 그 하속들과 더불어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13살 난 아들과 99세에 이른 이 아브라함이 아랫도리를 내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할례가 포경수술인 걸 아시잖아요. 남자의 생식기 그 끝부분 그 살 가죽을 잘라서 피를 내고 그 고통 중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명령한 것입니다. 고귀한 아버지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너에게 통과 제의처럼 감당해야 할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할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존심, 그동안의 모든 경력 다 뒤로 하고 그 아들과 더불어 혹은 그 하인들과 더불어 표피를 자르는 그 고통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예리한 칼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제가 찾아본 거지만 이런 거에서 여러분 벤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리한 칼로 잘라야 되는데 예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독일을 간 적이 있었는데 칼을 사람들이 다 사더라고요. 칼을. 독일 칼이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왜 다들 칼을 사지? 밥솥을 다 사는 거여서 왜 밥솥을 사시지? 그렇게 했는데 집사람이랑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니야, 칼이 너무 잘 들면 다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칼을 못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자신 있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누구 같은 분이 목사님, 칼이 잘 들어야 손이 안 다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리한 칼로 딱 잘라야지 안 들다가 막 힘주다가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있는 걸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어떻든 부싯돌로 이 생사를 자른다니까 한 번에 잘라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모든 남자와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시행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그가 긴 시간, 거의 25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질까 그렇게 염려하다가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라와 관계해서 낳은 자식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잇는 약속의 유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제가 어린이들에게 말씀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네게 명하는데 너는 완전해라. 완전한 것이 100%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면 참 어려운데 오늘 그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그것을 의식하고 살면 아마 실수가 적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항상 너를 보고 있는데 너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아세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그것이 99세에 할례를 명령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흠 없이 살아라.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깨끗하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할례의 이야기 모르는 분들이 어디에 있으세요? 그렇죠? 할례를 받아라 이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이야기 웬만하면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방법과 지혜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은근슬쩍 혹은 습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생활과 봉사생활 모든 것에서 습관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 들음과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실 때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하는데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추구한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염원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이면 이건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 경복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많이 물어봐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을까?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내 어떤 개인적인 바램과 의로움들이 드러난 것인가?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의 시행착오는 여기에 있었어요. 긴 기다림 속에서 있었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일이 막 꼬여지고 더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을 즉시로 행했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 수하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에 할례를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나는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 뭔가 증거가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적어도 그 정도의 소리는 들어야 되는데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구별된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외형적 증거가 할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입증할 수 있어요. 생사를 도려내야 하고 피가 나고 그러면서 그 상처가 낫기까지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 나가는 과정,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아브라함은 밟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지, 어떤 터닝 포인트와 계기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할례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 은혜의 힘이 아니고서는 내가 고난 중에서도 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이 바로 고백을 간직한 자가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된 한 명이 백화점에 들어가니까 롯데 백화점의 월 하루 매출이 얼마래요? 100억이랍니다. 100억.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100억이에요. 100억. 매출만 100억이지 직원들한테 줄 월급 모든 것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병균에 감염된 한 명이 지나가고 흔적을 남기니까 그 백화점이 문을 닫고 말이죠. 병원이 문을 닫고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이렇게 100명 이상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력들이 이렇게 더디 가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래,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영향력이 있어. 그 지역과 교회를 변화시켜. 이러한 선한 영향력들이 드러나야지 그게 진정한 교회지,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안부 묻고 그러고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이 비닐로 다 감싸져서 못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가 컬처, 테라피 그렇게 써 있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영어 써 있고 요게 다예요. 전 내용은 못 봤어요. 안 샀기 때문에.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어떻게 해요? 투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한 세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옛 생활에서, 옛 습관에서 깨트려져야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의 계기, 신앙의 계기, 그것은 할례가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생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세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 보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교회에 나온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고 그래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영에 있지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의 삶의 태도와 마음 가짐이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좀 다른 건 부족해도 그 마음이 좀 따뜻한 그리스도인, 좀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따라해 볼 거예요.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예, 복음이 우리 안에 증거되어지고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해서 그 안에서 생명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야지 얼어붙은 땅에서 어떻게 생명이 성장하고 수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말씀처럼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사람, 그러한 신령한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의 리더들이 되어야 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옛 모습이 벗어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의 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교 생활, 신앙 생활, 여기에서 머물면 이건 아직도 육신의 할례로 내가 할례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한 말씀만이라도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한다고 하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적용을 하면 저는 이렇게 말했는데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고기 한 점을 들으면 상 밑에 있는 개가 침을 흘리면서 그 고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그 개는 그 주인으로부터 떨어질 그 고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마르틴 루터는 저 개처럼 내가 한 가지 목적을 놓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도 그래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뭔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명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명랑하지 않으면 악마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어수선하다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어수선한 것 같아요. 뭐 정치적인 문제도 혹은 경제적인 문제도 이렇게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많은 혼돈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또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과거에서 미래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국회의원 공천선거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신선한 사람, 얼마나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니터링 하잖아요. 교회 또한 마찬가지여야 돼요. 이 교회의 리더십이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리더십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도 우리는 엄청나게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우습게 말하는 정치 사람들 그냥 공천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경복교회가 장로 피택 하는 것에서 습관적인 이 선거 행사가 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물이 져서 되어질 일이라고 한다면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고 헌신된 사람, 그리고 마음의 할례로 변화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혹은 이 17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누군지, 이게 뭔지 아시나요? 예? 이게 요거예요. 이게 무슨 상이죠? 다윗상입니다. 다윗상. 이 다윗상을 누가 조각한 거죠?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 다윗,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물어봅니다. 미켈란젤로에게 다윗의 조각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다윗을 재현하기 위해서 다윗의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 같은 돌들을 쪼아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냥 화강암 바위이지만 다윗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다윗의 몸에 붙어 있지 않을 돌들을 쪼개내어지니까 누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리석 덩어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형상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못 봤지만 미켈란젤로는 저 화강암 저 돌 안에 다윗의 형상이 있음을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리석 중에 다윗의 형상이 아닌 부분을 떼어내니까 대리석 안에 있던 다윗을 꺼냈다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일까? 나 아닌 것을 떼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떼어내는 것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할례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뒤로 하고 말이지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의 몸부림, 그리고 육신의 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품을 때 그가 진정한 할례를 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경복교회 교우들이 다 마음의 할례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습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답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마누엘의 뜻들이 무엇인지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이, 생각들이, 마음들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설 수 있는 마음의 할례,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여러분, 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할례가 무엇인지. 마치 세례 받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할례이고 세례이고 영적인 거듭남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문제는 나의 이 육신적인 생각들이 계속 내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주의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 그것을 잘라내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들이, 하나님의 뜻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가 내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의 기도 그렇게 들려야 하고, 우리의 말도 그리스도인답게 말의 절제와 거룩함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 균형 잡힌 생각들, 그러한 판단력,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아닌 것,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내 생각들, 내 고집들, 내 자존심, 저도 자존심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얼마나 제 자존심이 센지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저 굉장히 자존심 센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지. 제가 네? 지사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분별력 있게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을 도려내는 그 할례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 깎여지고 더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들, 이 통과 제의가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이삭도 주시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귀하게 쓰시는 것처럼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이러한 육신의 할례, 마음의 할례, 거듭남의 비밀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